예수님은 12명의 젊은이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각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할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하느라고 심심히 지친 제자들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잠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 조차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벳세다로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과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항상 병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따라해주시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니라.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벳세다에서도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치는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난 다음 언제나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병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다는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병 고칠 자들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빈들에는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그들에게 각자 숙소도 찾게 하시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거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은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결코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걸 여러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상황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못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어려운 그런 여건을 계산하느라고 예수님을 계산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염려하느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빈들입니다. 이곳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빚이 있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위기입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막는 원수를 만났습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생겨서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황량한 빈들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날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정부에서도 금리를 1%대로 내렸습니다. 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도 물가 인상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해도 잘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큰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반대로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습니다.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난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가까스로 보증금을 올려줬는데 또 이 다음에는 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겁부터 납니다. 빚은 계속 늘어갑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환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가 쏟아내는 부정적인 소식에 눈이 가려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황량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황량한 빛을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부유로 바꾸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황량한 빈들만 바라보지 말고 빈들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보고 겁먹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그 빵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품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빈들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더니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잔디밭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손에 드시더니만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gave thank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곧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오히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굶주린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가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가서 떡을 사람들에게 잘라주면 떡이 도로 자라납니다. 잘라주면 도로 자라납니다. 물고기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도로 자라납니다. 물고기를 나눠주면 또 자라났습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쓸데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나는 기적을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혀서 그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피투살가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그 습한 지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들의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누워도 몸이 쑤시고 저쪽으로 돌아 누워도 몸이 쓰라리 및 습기와 화기가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때린 저놈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마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나 고통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된 채 감옥 안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흉악한 죄수들도 옛날 같으면 욕을 하면서 그만 멈추라고 하고 어디서 노래를 부르냐고 야단을 칠 텐데 가만히 그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본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으로 보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잘못됐다. 사회가 나를 잘못했다. 세상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평소에 원망과 욕설만 쏟아놨던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은혜로운 찬송을 듣고 자기들 마음 문이 자기도 모른 채 열려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불평과 욕설만 오가던 감옥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부흥의 장소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간수는 평생 가야 죄수들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이 두려워서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그 말을 듣자 간수가 바울 앞에 넋주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전까지 바로 그 전날 바울과 신라를 때렸던 사람이니 그들의 감옥에 가두고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의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감옥입니까? 가정 불화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감옥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입니까? 대인관계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까? 뒤에서 발목을 잡는 원수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고통에 매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그것을 하늘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다 먹이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부터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감사부터 합시다. 감사부터 합시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들에 앉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콩 한 쪽이라도 우리 나눠 먹자.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우리가 다 콩 한 쪽이라도 조금씩 맛만 보자. 그렇게 나눠주신 것 아닙니다. 맛만 보라고 눈곱만큼씩 떼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도록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되 간신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성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지만 물고기가 그물에 안 들어오니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뭐가 들어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날이 밝아져 그날 고기잡이는 다 틀렸습니다. 그는 빈배에 찢어진 그물만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생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절감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이 어부 생활도 못 해먹겠구나. 이 어부 생활도 지긋지긋하다.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 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베드로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가장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직장에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극히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호수에 닿자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을 물에 씻으면서 허망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자기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주지 않은 갈릴리 호수가 야속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에서 먼 바다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엉겹결에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군중들에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의 강단이 되고 그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은 거대한 야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갈릴리 해안의 모래사장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덕분에 설교를 잘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날이 새면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동네 삼척 동자들도 다 압니다. 게다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소 같으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 같다는 소리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며 고기잡이밖에 배운 것이었는데 저분이 뭘 안다고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자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는 지금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이미 날이 다 새서 오늘 고기 잡기는 다 틀렸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상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려 합니다.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움에 2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만선의 기쁨을 안고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빈배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때는 만선의 기쁨을 간직한 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배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만 가득 채우실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빈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들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빈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빈들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하지 말고 축복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벳세다의 빈들과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사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몸은 병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